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1절 말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왜 피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자면 왕으로 등극했는데 여부스 지역의 요하라는 지역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제압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 바이킹, 무시무시한 그 해양 민족입니다. 철기 무다를 갖고 있고 그 가나안 토착민들과 이렇게 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철기 문화의 그런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겠어요? 뺏으려고, 또 조공을 바치려고, 그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겠죠.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라. 그리고 나아가 또 기도했더니 또 쳐들어온 그 블레셋을 향해서 이번에는 전면으로 나아가 싸워 이겨라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용기로 무장해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새벽에 가정에서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 기도해야겠다. 아셨죠? 오늘 응답 받아야겠다. 아셨죠? 그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응답을, 좋은 일을, 치료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나는 백향몽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임재의 상징인 저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탄식하고 고백했어요.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인격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이 뭐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개, 해달, 뭐 구하기 힘든 그런 가죽들로 그 성막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금으로 치장하고 가치 없는 곳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백향몽궁에 사는데 늘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려고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샬롬 평화의 왕이고 싶다라고 응답하시면서 내 아들 때 솔로몬 샬롬 그 평화의 왕 때 내 성전을 짓겠다라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내 때의 신앙의 그러한 유산이 신앙의 어떤 가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세대를 이어서 자녀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앙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새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자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재미가 뭐 있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지역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한다고요. 땅을 구입해서 땅을 구입하고 백향목도 구하고 또 기술자들도 구해놓고 그래서 그 아들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재료들을 다 준비하는데 그 중에서 골드, 금을 준비해. 금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10만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10만 달란트 하면 뭐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금 33kg가 한 달란트의 무게입니다. 한 달란트 33kg의 가치예요. 금 33kg.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것을 맡겼는지 이제 좀 깨달으시겠죠? 아시겠죠? 한 달란트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금 33kg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시작이 금 33kg는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30억.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30억. 요즘은 뭐 퇴직금 받아도 한 50억은 받아야지 되니까 30억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가 본데 하여튼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30억에 30억. 요즘 시세로 따지면 그 30억을 10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가치죠. 제가 이 가치를 세다가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조 단위로 올라갔는데 그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옆에 우리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3천조라고 그래요. 3천조. 3천조. 그러니까 금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아들 때 금을 준비해 줬는데 얼마의 금을 준비했냐? 3천조의 가치의 금을 준비했죠. 너무너무 큰 가치입니다. 다윗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이 그 후반기로 갈수록 그 재정이 든든하고 부강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드, 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단어로도 money라는 그런 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재력이 있다는 얘기죠. 금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금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변하는 게 좋으세요? 변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변하지 않는 게 좋으시죠? 예. 금 좋으시죠? 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지구 표면에 0.004 ppm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에. ppm이라는 것은 그람 수의 더 미세한 단위를 세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ppm. 0.004 ppm. 이 지구 표면에 그러한 정도의 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금광을 캐고 거기서 금을 채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대홍수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금이 제 생각에는 모두 멘탈 지구의 핵 쪽으로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막 혼돈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파서 금을 캐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새겨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신라 시대에 그 경주가 금성이라고 불렸어요. 금성. 그 의미는 바로 금을 채광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부흥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금을 채광했기 때문에 그 재력이 넉넉했다는 사실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 캐톨릭도 십자군 정쟁 때문에 재정난에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이 재정난에 흔들릴 때 엘도라도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졌어요. 엘도라도. 저 먼 땅에 가면 바다를 지나서 저 먼 땅, 지금의 남미를 가면 거기에는 축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금으로 막 그 몸을 치장한 다음에 금으로 막 몸에 바른 다음에 호수에 뛰어내린다. 그러면 그 금이 호수에 쫙 그냥 씻겨 나가는데 거기서 금을 캐면 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캐려고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대항해 시대. 배를 타고 남미로, 남아메리카 또 북아메리카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맞닥뜨린 것이 남미의 마야, 잉카, 아즈텍 문화들, 금을 숭배하는 그런 문명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 고대 문명들. 결국 그 금 때문에 이러한 마야나 잉카, 아즈텍 문명들이 사라지고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바로 금이 의미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도 부제로 다른 제목으로 바로 황금의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드렸는데 황금의 시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로 믹담, 그 다음에 캐셀, 금이라는 뜻이 들어가져 있어요. 변하지 않는 속성의 금으로 죄를 미크담, 덮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시편 16편에 원어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크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미담, 훈훈한 얘기, 좋은 얘기.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죄악을 덮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시편 16편의 그러한 제목을 또 부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생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바로 우리 인생들을 복 주셨는데 그 복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물질적으로 그러한 세태에 휘말리지 말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전제라는 것이 바로 피로 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몰렉 제사, 사람을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돼지 모가리 잘라놓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거기다가 돈 이렇게 입에다 꽂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이다. 그리고 나에게 교회, 구역,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다.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오늘 시편의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일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영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복음의 신앙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한 축복도 따라붙는 그런 신앙의 그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인데 시골에서 이제 먼 친척의 또 집을 방문한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삼촌이 제사를 지내는데 상을 갖다가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사 지내는데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할아버지하고 막 그 어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주워 패는데 막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충격받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 살펴보다 그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삼촌이 멋진 분이에요. 멋지다기보다는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뭐 못 사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맨날 제사 지내면서 여러 사람이 힘들죠.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말하자면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고 또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변함이 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벽에 무장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 생명의 가치를 넘치도록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 14대를 흘러서 바벨론의 이갈까지, 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를 거쳐 면면이 흐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금과 같은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안타까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잘 살았다 고백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참여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가정에서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유를 새겨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에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에서 온 자녀가 잘되고 번영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병마의 기운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허리디스크 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혈관 질환은 깨끗해질지어다. 믿습니다. 오늘 위장계통은 깨끗해질지어다. 건강에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